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더 강력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조금 뒤에서 나가면은 안드레나 이 베드로, 빌립이나 나다나엘 같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할 때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놀라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도대체 그가 그런 영향력 가운데 무엇하러 이렇게 사역하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누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했죠? 누가 그랬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경계하는 거라, 경계. 하도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니까 막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종교 지도자.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왜 두렵죠? 세례 요한의 그 능력 있는 그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인기 다 뺏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았는데요.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박수 쳐줘야죠. 오히려 세례 요한에 가봐라. 나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자기한테 향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세례 요한에 뺏길 것 같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순수하지 못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나 교회나 모든 만남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보다 잘하신 분들 박수 쳐줍니까? 아니면 혹시 배 아프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인정받고 인기 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정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이 우리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확신으로 생각해서 자기보다 능력 있거나 자기보다 영향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분별하지 못해요. 두렵기 시작해요. 내가 도태될 것 같고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래 못 살아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사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지 도구가 빛나봤자 얼마나 빛나겠어요. 도구를 갖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또 빛이 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딱 맞게끔 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거만큼 다른 사람들 신앙이 좋다고 내가 직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 거 여러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한다고요. 자기 신앙 좋다고 누가 보겠어요? 자기 신앙도 힘든데. 우리가 무슨 인기 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해 주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체면이 없어야 돼. 내가 높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했으면 내가 수고로움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연결해야 돼요. 근데 그 본질을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님이 돼요. 그 뒤로부터 나보다 더 잘나거나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경계하고 배 아프기 시작하고 그 뒤로부터 시기 질투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망가져요. 그런 분들은 지나친 경쟁의식이 있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어느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래요. 근데 주인공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 조연인데 자기는 주인공하고 같이 이렇게 연기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 때문에 자기가 덕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고 엑스트라인데 자기의 사명은 주인공을 빛나게 해야 돼요. 주인공이 빛나야지 나도 따라 빛나는 거예요. 근데 엑스트라가 주인공인 예수님은 제껴놓고 자기가 빛이 나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빛나야 돼. 왜 당신이 빛나?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 무엇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품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비교한다.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종교주의처럼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로. 저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고 했어요.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너라는 놈이 누군가요? 도대체 왜 나보다 더 인기 끌어? 그 마음이에요 지금. 그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 20절 한번 볼까?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한 말이 나는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딱 잘라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딱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사가랴하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기간이 얼마 되죠? 6개월이 6개월. 세례 요한이 먼저 나고 그대로 예수님이 나오셨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생긴다고 얘기했고 천사가 와서 그 이름까지 지었어요. 그 이름이 뭐죠?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천사로도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사가랴는 믿지를 않았어요. 왜요? 아내 엘리사벳이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입을 콱 막아버렸어요. 그래 아이가 태어난 그때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하지 않으면 입이 막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 엘리사벳은 이 요한이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걸 마음속에 심중에 새겨요. 그리고 사가랴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집안이 좋아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성장은 어디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어디요? 빈들에서 살았어요. 아버지와 같이 대제사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였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어떻게 해요? 메뚜기와 석청이 뭔지 알죠? 석청이 뭐죠? 꿀이에요, 꿀. 석청을 먹고 몸에는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세상하고 등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딱 태어났는데 애가 다 지워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막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럴까? 아마 부모도 걱정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광야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아주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거칠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야 돼요. 아주 찬란한 시간들만 있으면 안 돼요. 외롭고 힘들고 동떨어져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 돼야지 성숙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독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세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른 사역자하고 달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뒤에 나오지만 왜 너가 세례를 하냐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 왜 세례를 하냐는 거예요. 그 당시 세례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왔을 때에 교육받고 세례해줘야지 아무나 세례를 하면 안 됐어요. 그와 같아요. 여러분 세례식 할 때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딱 성수했다가 손을 얹어서 그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야에 딱 물다가 넣고 누가 세례한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너는 도대체 뭔데 세례하냐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한 이유가 있어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유대인들도 세례하고 이방인도 세례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세례를 해요. 근데 그 세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 나가지고 세례 받은 거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허락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까지 세례해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공식적인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한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의 성품이 있어요. 요한의 성품이 이제 제가 찾아보면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는 광야에서 고독하게 아주 경건한 세속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너무 지나치게 세상에 빠져 있고 자기 취미에 빠져 있고 자기 좋아하는 거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영적으로 그런 거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세상하고 딱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딱딱 대화가 맞고 즐겁고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중적으로 살면 안 돼요. 반쯤 하나님, 반쯤 세상.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영향력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 많이 만나도 복음 한번 전합니까? 물든다니까요. 세상 사람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세례 요한의 경건성이에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겸손한 자였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저와 우리 모두가 본받아요. 예수님에게 뭐랬냐? 나는 주님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 풀기도, 여러분, 종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종이 주인 신발끈 묶는 거래요. 주인 신발 만지는 종이 가장 밑에 있는 하급 종이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종이고 부족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되게 정직한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 볼 땐 진짜 자기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부러 겸손한 것과 진짜 겸손함은 틀려요. 그거 아셔요?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요. 근데 일부러 겸손한 척 하면요, 드러나죠, 교만한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겸손한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 높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고 제자가 수없이 많았어도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은지 알죠? 헤롯 왕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표현이 어떠냐? 모가지 따고 오라고 했어요. 모가지 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어처구니 없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간지 아십니까?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했는데 아무도 그 권력자한테 얘기를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 신앙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왕이 저놈 봐라 해서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되게 정직하고 담대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하지 않다. 그게 믿는 사람.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직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면요,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희생이나 순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희생전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가능한 거지 무슨 희생정신이 있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희생정신이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것이 옳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생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하면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가지고 주님께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계속 먹고 그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거룩해야 되는데 왜 죄인들과 함께 있냐?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해요. 나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자, 고통받는 자,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는데 그걸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 얘기했냐?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무슨 칭찬이냐? 선지자보다 낫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요. 주님 아직 극찬합니다. 근데 또 이 말도 붙여요. 그러나 가장 큰 자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몰라요. 일찍 죽었거든요. 아무리 그 당시에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알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한번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대답을 해보려니까요. 성경 보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뭐예요? 엘리야. 두 번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써있어요? 그 선지자라고 써있어요?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메시아가 너냐? 또 한 가지 엘리야.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 언급이 있거든요. 이제 스가랴 이제 내일 이제 구장하거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말라기 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간대 새벽에. 스가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한번 나와 보세요. 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예언서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함께 나누는지. 그 말라기 끝 부분에 엘리야가 예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냐? 근데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근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엘리야와 예수님 생각하는 엘리야가 달라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승천했습니까? 승천했죠. 그 사람 그대로 내려온다는데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요한이 내오는 거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승천했던 사람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세례요한은 엘리야도 아니고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 메시아도 아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마음만 탁 먹고 아, 나 맞다, 메시아다, 어쩔래?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세례요한이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서 야, 메시아다 그래서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직해. 자기의 존재를 알아요. 나는 예수님 볼 때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을 정확하게, 저는 이 부분이 세례요한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많이 포장을 해요.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아는 척하며 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정직하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자꾸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 해야죠. 그리고 배우려고 해야 되죠. 부족하면 알려고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가요.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고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체계성으로 배워야 돼요.
하나하나 말씀 훈련을 가면서 부족한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갈 수 있어야 돼요. 평생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다 알고 내 경험이 최고고 내가 지식이 있고,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질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는데요. 본인이 뭐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안수를 해주고 세례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머리를 뒤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직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어요. 정직한 직분 내려놓으세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진짜 기도를 진득하게 하는가, 예배 참되게 하는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분대로 연수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직분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거 놓고 판단해요. 거기서 교육하고, 거기서 은혜 끼치고, 거기서 기도해 준다고요. 그 직분과 신앙이 연수하고 언밸런스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정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해요. 마음이 허황돼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말씀의 영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기도도 회복이 안 되고 예배자의 온전한 예배자도 되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정직함으로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을 아느냐? 그러니까 2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왔는데 이게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기를 보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 너 다 누구냐?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따라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사극 보면은 암행어사 출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죠. 암행어사는 뒤에 있고 앞에서 그냥 촐랑거리면서 암행어상 출도요 막 얘기하고 뒤에서 암행어사 탁 나죠. 그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자 주님이 오시니까 여기 주님 오십니다. 여기 주님 오십니다. 알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나는 주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저기 주님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가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들을 내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밑에 무슨 제자 두고 싶습니까?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책망받아요.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죠.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 저 제자로 만들지 않아요. 또 제 제자도 없고 저는 여러분 보면서 뭐 내 말 잘 들으라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또 그런 사람도 없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저는 그 사명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당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잘 말씀을 묵상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니까 잘 묵상하세요.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본문 얘기하지 않고 내 얘기에 있으면 듣지 마세요. 하지만 본문 얘기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신앙생활해요. 그럼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7년째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한대요, 여러분에게. 근데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 심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목에 터져라, 말씀대로 살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라고, 그 제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얘기를 구구절절히 한 절 한 절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받으면 큰 사람교회 교회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너 주님께 가. 너 주님이 너 문제 해결해 주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 주님 앞에 신실해. 주님이 다 보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사람 눈치 보면서 예수님 얘기 못하면 그게 무슨 주의 종이에요? 그게 무슨 주의 종이냐고. 사람 종이지. 죄 가운데 있는데 계속 잘한다 잘한다 주의 종이에요?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강도고 살인자죠. 싹군이죠. 죽지 말라고 예수님 얘기해 줘야 돼요. 너 그러다 죽어.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야.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당신의 가정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얘기해 줘야 돼요. 받든지 아니 받든지는 본인 몫이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참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야 주님 오셔. 야 비켜. 주님 걸어가시니 그분 앞에 경배하자.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세례를 했을까? 보세요.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학자들이라고. 그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허접해요. 아니 예수님을 경배할 줄 모르고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평생 동안 성경을 쓰고 연구한 어떤 걸 연구했냐고요. 메시아가 오면 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바라야지 어떻게 메시아가 날 라이벌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냐고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공부를 했길래 평생도록 말씀 연구하고 성경을 썼던 사람이 말이야.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해 죽이려고 한다고? 완전히 사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 무슨 출세하고 인기 끌려고 성경 본 거죠.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면 그 성경을 보는데도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꾸 성경 속에서 예수님 본받고 그 복음으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꾸준하게 읽는 분들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 성경이 나에게 유익한 성경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 식으로 받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받아. 내 조금 힘들다고 그 말씀 위로받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힘들다고 그냥 잠깐 위로받으려고 보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며 봐야지 내 삶이 달라지지. 언제까지 힘들면 찌끔찌끔 말씀 봐서 위로 좀 받고 또 넘어지면 좀 위로받고. 그건 초신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 아닐 텐데 어찌할 세례를 부? 아까 말했죠. 왜 세례를 베푸냐는 거야. 그는 종교 지도자, 넌 종교 지도자는 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근데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가 뭐죠?
회개의 세례였대요. 회개.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하고 그 세례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세례를 하잖아요. 세례를 하면 그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달라지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해주면 병이 낫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너무 감사하는데 한편에서는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구에게 기도해 주거나 안수할 때에 이거 제 손 아니고 주님의 손입니다 얘기하고 응답하면 주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만약에 그게 제가 해서 됐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신 걸 내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예요. 조심하셔요. 조심하셔요. 아주 선한이라고 하나님 앞에 야단 맞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선한이라고 하나님 야단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드러내야 돼요. 저는 그걸 알아요. 목회자니까 그걸 알아요. 말씀을 탁 전하고 성도들이 막 얼굴에 은혜가 되고 막 기뻐하고 나오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 울면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내가 말씀 잘 주면 잘했네. 그런 마음 들어가는 즉시 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야.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늘 말씀 전하고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은혜 주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조기 앞에 서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전한 말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서 그대로 열매 맺게 하다.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준 지혜예요. 타락하지 않으려면 뭔가 몸부림쳐야 돼요. 자꾸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 바리새인처럼 대적하게 된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한때 좋았는데 다 타락해서 넘어져서 죄져서 사라졌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종 되기 싫어요. 나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역자가 되지, 나 그냥 뭐 엄청나게 능력 많아가지고 막 이게 막 방방 뛰면 난 그런 사람 되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지 않지만 여러분이라도 제대로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인물이 나고 에스더 같은 믿음의 인물 되면 저는 그 사명 다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변화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 봤어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왜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주기 위해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 변화돼서 은혜 받으려. 나 이런 지식 많다고 자랑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네 하더라. 여러분 26절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26절.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드러내놓고 첨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메시아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조용히 사람들에게 한 생명 한 생명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저분이 누군가 할 정도로 그들 가운데 섞여 있어도 조금 더 메시아라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알려지지 않게끔 예수님 그런 사역을 했다.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사람 돼야 돼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몰라야 되고,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27절 말한 것처럼 가장 하인 중에 하인은 주인의 신발끈을 묶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볼 때에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느낀 게 뭐죠? 참 사람이 겸손하고 정직하다. 그의 모든 위대한 사역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크고 작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참된 종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우리는 신발끈도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